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 시간 김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추운 날 저녁 또 일상을 살아내시고 예배의 자리에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지막 글을 쓴다는 것은 결론부에 도달한다는 것인데요. 요한이 이제 결론적으로 쓰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는 과연 그들은 무엇을 가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증거가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제목에서 나왔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문자적으로 풀이해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을 얻었던 그 존재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정말 친밀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답을 앞에서 드린 것 같은데, 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정답을 주신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아무리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고 한들 사실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음을 곧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또 누구한테 있다고 말하는데요. 아버지 또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확신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계속해서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비슷한 약간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앞구절과 뒷구절이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대담할 수 있을까요?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신감이 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막 다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요? 담대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정말 그것만큼 든든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그런 기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는 기도가 아닐 경우 보통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무응답으로 해주십니다. 흔히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만을 위한 기도, 또 세상의 어떤 정욕을 구하는 것, 또 육신을 위한 기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련 없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연결된 상태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다 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이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으로 맞출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맞춰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기도로 내가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결론을 맺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내가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요, 우리는 정말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모두가 다 스스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인지 오늘 다시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나머지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보았거나 그것을 알았을 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있지만 사실 죄를 짓고 사나요? 아니면 죄를 안 짓고 사나요? 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생각으로 짓는 죄들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부지 중에 짓는,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말과 어떤 표정과 여러 가지 행동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어떤 순간에 나는 실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죄들은 어떻게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어떤 단순한 실수라고 할지라도, 작은 미세한 죄라고 할지라도요, 이것을 바로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여러분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키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멀어지고 흐려지고 이제 끊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죄가 커지면 그 죄를 통하여서 또다시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한 사실을 우리가 알거나 보았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범죄한 사람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정죄한 모습이 있었다면, 너는 죄인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구분짓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범죄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관계 회복을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와 어두움에 물든 채 살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미루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뒤집어서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네,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분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참 빛 가운데 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을 놓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사실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와 사망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한 삶, 영생의 삶을 허락하시지만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그 예수님을 거부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단절을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길을 주실까요? 하나님 당연히 돌이키시기 원하시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다면 사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매일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생명의 길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이것을 거부한 채 사망의 길에 서 있을 것인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사망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당연하게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은 18절부터 20절에서 아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네, 앞부분만 잠깐 읽을게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보통 무엇을 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누구 잘 알아. 솔직히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별로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아는 20년 지기 친구가 있다고 할 때, 나 저 친구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제 이 말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고요.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와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18절 상반부를 읽었지만 18절 후반절에서는 이제 요한이 이렇게 자신있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뒤에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악함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시험과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머물고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1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을 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무리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무리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는 악한 자, 악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둘 중에 반드시 한 가지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탄이 정말로 사람들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과 영광과 명예를 너에게 다 줄게. 너가 원하면 다 줄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단, 너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탄을 경배한다면 너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불순종의 그 영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러한 선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한 것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은 2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모든 엑기스가 사실 오늘 여기 20절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한 지각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참 대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있는 삶,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우리 20절에 써져 있는 대로 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하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친밀함을 원하고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정말 더 깊은 그런 교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나 기도 중에 주님을 떠난 어떤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그들이 이제 죄에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